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신 성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의 부활을 송축하여 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져 오늘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는 이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33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 입은 천사 도리로 누우셨던 곳은 위험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부활절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사망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손수 자신을 온전히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희생 그리고 한없는 순종을 묵상해 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희들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과 피 흘리심은 참으로 고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순종과 헌신, 십자가의 희생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적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희망을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여 저희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돈에 휘둘리고 생로병사에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진리와 믿음의 성령을 강건케 해주시고 복음 선교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사 참혹한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지구촌 인간사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성지학원을 축복하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좀 더 헌신케 하시고 또 성지학원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구성원은 서로 아끼며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찬양과 봉사로서 헌신하는 각 교회 손길들을 보듬어 주소서. 또한 장로님과 권사님을 비롯하여 저희 교인들 중에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치유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이에 군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네. 복음 안에 생명이 있네. 오는 자의 소망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죽음의 굴레 아래에 있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 육체적 죽음의 과정이 있지만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놓은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고 또 원형, 쉽게 말하면 샘플이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다 설명을 한다고 하면 가장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할 주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제일 겁니다. 아마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건 잘 안 믿어진다. 들어서 좋은 것 듣고 받아들여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결코 안 믿어지는 것은 한쪽을 미루고 놓고 교회만 다니는 혹 이런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로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는 철칙을 정해놓고 그 외에는 어떤 얘기도 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그건 하나의 종교 이야기지 그건 실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성이 없는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 말은 실제 기록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오류가 없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입장에서 오류가 없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입장에서 가장 정확한 겁니다. 정확합니다. 성경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만으로 다른 책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읽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다른 책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책을 읽는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읽는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는 책이라는 그런 면에서만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당연히 작용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다른 모든 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10번 이상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성경이 다 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여인들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만 다락방 2층에 모여 있을 때, 2층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 다음에 뒤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갈릴리 해변의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산상에서 11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500명 믿는 신도들에게,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있던 제자들에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난 기록 1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14번이나 나옵니다. 혹 한 번만 나타났다고 그러면 더디 믿을까 싶어서 14번이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한두 사람 소수에게만 나타났다고 그러면 혹시 잘못 보았다고 할까봐 500명이 모인 한 장소에서 일시에 500명이 한꺼번에 보는 현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창 맞은 그 창 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그래도 혹시 환상으로 보았거나 어떤 유령이나 환상으로 나타났다고 할까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본문 39절 같이 읽읍시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런 거죠.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영적으로 나타났다든지 뭐 환상을 보았다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살과 뼈가 나는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의심할까봐, 그래도 뭐 영적으로 나타났다고, 환상으로 나타났다고 할까봐 본문 42절에서 43절에 먹을 거 있으면 달라고. 같이 읽읍시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절대로 유령과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 자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생선 토막을 드시면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한 성경 주석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가장 종합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 영과 육의 이 부활하신 그 균형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라고 그렇게 주석가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된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만큼 증거 자료가 풍부한 사건은 없다고까지 말했어요. 그의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따라서 사람이 부활하는 경우를 보지 못해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경험을 못했으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도 있지만은, 너무 자기 경험만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못하셨다, 부활 안 하셨다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다는 거죠. 너무 자기 경험만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고까지 경험만 가지고 그렇게 말할 것도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경험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가 하면, 첫째는 사람은 살면서 모든 것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 다 경험합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고 무슨 과학의 발달이든지 이루어져가는 모든 현상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합니까? 여러분, 극히 한 부분밖에 경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경험 못하는 것은 무조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윌리엄 제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난날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열대 지방에 사는 주민들에게 1년 중에 어떤 계절이 되면 액체 상태로 보이던 물이 꽁꽁 얼어서 고체가 되는데, 그건 얼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위에 사람이 걸어가도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면 얼음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열대지방의 사람은 전혀 터무니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경험할 수 없었죠. 열대지방에 그들 경험 속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가 하면 물은 여전히 얼음이 되고 있어요. 물은 여전히 얼음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경험과 사람의 일반적인 사고만 앞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영감으로 그 어떤 책보다도 진실하고 증거 자료가 역사적인 증거 자료가 충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하셨어요. 또 다른 한 가지 경험만 고집할 수 없는 것은 경험만 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으로 한 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한 번밖에 뿐이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부터 앞으로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까지 첫 번째고 마지막으로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살려주어서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예수님에게 오직 한 번뿐이었어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14번이나 나타난 그 사람들만 경험하였고 그 이전의 사람도 그 이후의 사람도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경험을 분명히 했죠. 가장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외에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죠.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죠. 그들의 경험을 여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이미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이 계속되다가 그런 일이 계속되어 있다가 예수님도 그와 같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첫 번째 사건이고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있겠지만 그 재림 때까지는 그게 또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경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세상 종말의 신자들도 그러한 부활을 할 때까지는 우리 신자들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 가지고 그럴 수 있다 없다고 너무 말하려고 하지 말자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경험 가지고. 우리 경험 가지고 그 일은 오직 주님만 한 번, 주님 재림 때까지 주님만 한 번 있을 일인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자꾸 경험 가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들은 그 시대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아주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생명까지 내걸면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들의 기록을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부인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믿음을 토대로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는 증인들로 경험했던 것들을 밝혀놓은 것을 우리는 못 보았지만은 기독교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심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신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고 또 원형 아주타입이라고 하죠. 예,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인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은 인정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은 모르겠다고 하는 신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래 하도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자신은 거기 내가 해당이 될까? 주님은 위대한 분인데 내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될까?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고 원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 그와 똑같은 부활의 둘째 열매가 예수 믿는 나로 통해서, 여러분,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열매가 열려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은, 예수 믿는 나는 두 번째 열매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을 보증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하게 된다는 원형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표현은 그저 문학적인 표현일 거다, 혹은 종교적인 어떠한 특수한 표현일 거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를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시킨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도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과 꼭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먼저 예수 믿고 땅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신자들은 산채로 그대로 공중에 휴거하여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저하고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효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자는 자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디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요, 순서상으로 그 이전에 세상을 떠나서 묻혀 있었던 성도가 먼저 부활하여 먼저 주님을 먼저 만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는 그 다음 차례로 휴거하여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다시 로마서 8장 11절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확신이고 우리 부활의 샘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보증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강력히 외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도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래도 여러분, 바울이 단순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혹은 바울이 아주 애매하게 무슨 종교적인 무슨 신화적인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명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 명확히. 바로 이런 명확한 사실 때문에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기로 했다고 그들이 성경에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이 두 가지만을 그들은 핵심적으로 전했던 것이 사실이고, 생명 내어 가면서 그 두 가지만을 전하고 외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도 많은 부활절 메시지가 예수 부활해서는 우리 협력하자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협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저 뭐 협력하는 그런 아이디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너무 소중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고자 하는 소망이 넘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오늘 기독교 강단이 너무 그런 펑퍼짐한 얘기로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는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왜 부활을 하니까요.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공포와 절망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명의 산책길로 바꾼 위대한 사건입니다. 신자에게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여행이고, 신앙인 부모 형제 자매들의 죽음도 한동안 사별 후에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보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나도 부활한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저는 아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이유와 동기가 있죠. 이런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부활과 관련해서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 베드로는요, 주님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부활에다가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게 찬송의 이유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가난하던 중에서 갑자기 엄청나는 부자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세상에 가장 평범하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가장 어떤 높은 위치에 놓여진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상을 살다가 정말 고치기 어려운 중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런 일들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이거하고 비교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죽었는데, 땅에 묻혔는데 어느 날 내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면, 앞에 제가 세 가지 그 소중한 것 말씀드렸지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뭡니까? 그 한 장 전체가 1절에서 58절 전체가 부활에 대한 내용만 다 기록해 놨는데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고 제대로 좀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부활이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으로 말씀대로 부활을 확신하는 신자라면 삶의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면 어찌 주님을 위해서 충성 안 하면서 어찌 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될런지. 부활신앙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171장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기쁨과 담대함이 있을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합시다. 한번 나오셔서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면서 바로 이 노래가 우리 노래가 되도록 하십시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늘 충만하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살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 남은 생애를 살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동기를 명확히 하고 충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저희들이 확신으로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소망의 신앙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고 남은 때를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한문에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거라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메고 세월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은혜의 주님, 이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겨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발걸음마다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감사해서 바쳐드려지는 이 부활절 헌금, 각종 헌금, 이 부활의 소망 전파되어지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원이 바로 이 소망의 복음을 파급해 나가는 귀한 기관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예, 오늘 부활 주일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19 이제는 뭐 거리두기 같은 게 해제가 되어져 가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일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동시에 기도하면서 또 예배에 어려움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4시 20분에 그대로 됩니다. 오늘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빵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좀 바꾸어서 떡을 준비했는데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헌금 내역 한번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찬송을 좀 많이 불렀지만 그러나 배회성은 그대로 부르겠습니다.